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 구약성경 90면에 있는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족보 하나님의 뜻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은 엘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여러분, 족보는 무덤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왜 생겼냐면요, 그냥 족보 이야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족보가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건 당연한 일이고, 사실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족보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집안에 있는 족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절반 이상을 모르는 족보 이야기가 등장할 때 얼마나 그 의미를 찾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족보는 무덤이다 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역시 그 어려운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족보의 이야기는요, 다른 족보보다 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 여러분,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몇이 있었죠? 12명이잖아요. 그럼 보통 야곱의 후손들의 족보를 언급을 하려면 몇 개로 나눠서 이 족보를 논해야 돼요? 12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12지파가 전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딱 3지파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렇게 3지파의 후손들만 언급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핵심이 뭐냐면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르우벤과 시므온 지파는 내용이 굉장히 작아요. 작아도 너무 작아요. 근데 레위 지파의 내용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누구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족보일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족보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특징을 가진 오늘 본문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영웅을 만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족보는 그러하듯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강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강조 포인트냐면 어떤 특별한 영웅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위대한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특별한 영웅과 위대한 업적 얘기를 하냐면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믿음의 영웅이 있었고 이런 영웅들이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대단한 어떤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영웅 혹은 위대한 업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족보의 내용들은 영웅을 영웅으로 만들고 위대한 업적을 더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과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던 12절 말씀하고 이 오늘 마지막 말씀인 30절 말씀이 샌드위치처럼 돼 있어요. 어떤 샌드위치냐? 모세의 하소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소연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족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동그라미 쫙 쳐보세요. 지금 모세가요, 내 입이 둔한데, 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하소연을 30절에서 하는데 우리 30절 말씀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 뭐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될까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는 이 표현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일부러 족보를 이렇게 자기의 하소연, 입이 둔한 자라는 이 고백 사이에 이 족보를 배치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 자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영웅됨은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인 나를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이 족보를 자신의 하소연, 자신의 연약함 사이에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만 또 말을 하면 못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족보의 몇몇 특징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이 누구와 결혼했다고 말을 하죠? 우리 같이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의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여러분,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어떤 관계에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고모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요, 후대에 쓰였기, 앞에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율법의 제재를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는데 우리 가문, 특별히 우리 아버지가 율법 근친을 어기고 고모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지금 모세는 밝혀주고 있는 거죠. 또 심지어 21절과 24절에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가계도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고라예요. 고라. 여러분, 고라가요, 민수기 16장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중요한 족보잖아요. 근데 그 족보에 반역을 일으킨 사람을 넣는다? 나의 리더십에 타격을 준 사람을 언급한다?
미워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모세는 과감하게 고라를 자신의 족보 안에 넣어놓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 모든 것들이요, 진짜 영웅은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탄생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친한 목사님들과 이제 통화를 좀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이제 제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뭔가 이렇게 불쌍해 보였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괜찮냐, 심지어 뭐 저한테 별로 연락도 안 하던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괜찮냐 이렇게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같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들이 보통 신학교에서 만난 지가 벌써 16년, 17년, 18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이 기간 18년, 2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담임 목사님이 된 지 5년, 6년이 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부목사님이신 분도 계세요. 뭐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한 분도 계세요. 근데 한결같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담임 목사님을 가신 분들은 또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한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서로 공감이 너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보든지 누구는 능력이 없어서 부목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는 능력이 많아서 담임 목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주시니까 그렇게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위대하게 만드시고, 무능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는 것, 너무 우리를 부족한 존재로 여기는 것, 무능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불신한 것 같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삶은 나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능력 없는 내가 아니라 능력 없는 나를 들어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축복가 주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정병,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26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에 비유하고 있죠? 군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라는 단어가요, 그냥 군대가 아니고 조직적인 군대예요.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또 정식 군사 훈련과 또 수많은 무기들과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체계적인 군대, 이런 조직적인 군대에 비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예요.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무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어떤 군대라고 말하고 싶으신 건가? 앞선 3장 18절을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광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 때문에 출애굽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영적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그게 출애굽의
온전한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레위 지파의 족보가요, 오늘 본문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니까 예배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족보가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아론 지파가 그 성막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센터가 돼야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에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보여주는데 그 진의 정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예,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주변에 있는 그 성막을 만드는 것들이 그 주위를 또 감싸고 있고요. 그 전체를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이 감싸고 있고 11지파죠.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들이 그 주변을 이렇게 다 진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죠. 이 모든 게요, 전쟁을 위한 진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정예 병사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일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정예 병사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예배에 참석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게 되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실시간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적 군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받은 이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새벽을 깨워서 이제 4월부터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그 폭포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놀라운 영적 정예 병사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여, 능력 없는 내가 아니라 능력 없는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영적 군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동부교회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능력 없는 내가 아니라 능력 없는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가 예배하는 영적 군대로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